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벌써 12월이 되었다. 저도 이렇게 주보를 작성하면서 이제 11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이제 2달 남았구나. 2024년이 시작한 것 참 엊그제 같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지혜하게 살았지만 이제 2달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육신의 삶에서 좋은 또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만은 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또 남은 한 달이 2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 개혁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성도들 1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이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철폐를 위한 또 그 잘못된 악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집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새로운 또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런 새롭게 시작하는 또 이런 이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그런 죄악이고 또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못된 악법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와 그리고 한국 사회의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계기가 된 줄로 믿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또 이것을 알리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한 것들과 또 집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히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성도들은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장 큰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 문화에 함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새롭게 하나님의 문화로 써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뭐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통해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 자신들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그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믿음이거든요. 1917년 지금부터 507년 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죠. 마틴 루터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개혁하거나 뭐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거창한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교황과 그 천주교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 권력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로마 교황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큰 건물과 화려한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너희가 이 면죄부를 사고 또 헌금을 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조상들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그 동전을 헌금함에 떨어뜨릴 때마다 그때마다 한 발짝 천국으로 향하여 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마틴 루터는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발점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이죠. 그가 명문
에르푸르트 대학을 이제 이등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법대에 다시 이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부모는 사회에서 그가 이제 출세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근데 그해 여름에 갑자기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천주교 이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얻는 이 확신을 가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뭐 성도들이 알겠습니다만 그가 로마를 한번 방문하면서 거기 성당 이름이 뭐 라테라노 성당인데 거기에 이제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이 이름이 하여튼 빌라도 계단이에요. 그 계단을 사람들이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그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삶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하여튼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릎에는 뭐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공로 때문에, 나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히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표가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그는 확신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를 변혁하거나 특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조국이라고 볼 수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지배를 받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이고 물리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분이 우리를 이제 로마 압제에서 해방하실 분이다.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육체가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께서 교회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가셔서 또 모시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은 이 땅에서 육신의 이러한 또 건강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예수님의 시각과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시각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고발합니다. 결국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포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혼의 구원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면 이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의 육신의 풍성함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대행수준의 타락한 인간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이제 육신이 됨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얽매여 사는 그런 것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사람은 육신은 숨을 쉬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에요. 영적 생명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본문에는 죽는다 하는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살리라, 산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산다는 말이 6번, 죽는다 하는 말이 한 2번 정도 등장해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죽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적인 것은 미워하고 또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죽고 사는 것보다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 상반절은 이 다음에 읽겠습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애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 신경을 여기에 쏟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야 돼. 한 절 한 절에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그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사도 바울, 갈라디아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율법학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경을 쓰면서 3장에 보면 율법은 초등교사다. 이렇게 합니다.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한번 생각해요. 실제로는 이제 가정교사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이 부모가 내 초등학교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맡긴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가정교사를 그렇게 그 주인이 가정교사를 임명해가지고 주로 그 당시에 가정교사들은 노예들이었다고 노예들. 하여튼 많이 배운 노예도 있거든요. 외국에 잡아왔으니까 공부를 많이 한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잡아가지고 자기 애들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언제까지?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15살까지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5살까지는 때로는 잘못하면 매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르치는 역할을 한 거죠.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초등교사는 끝.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 대학교 선생들에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교수들에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초등교사는 그 임무를 다한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율법의 효력이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 율법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서는 어떤 갈라디아 교회라기보다는 갈라디아 지역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주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여튼 높은 산맥을 지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고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근데 그 이후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전파하냐면, 물론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또 할례를 행해야지. 할례는 이제 남자들이 폭행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천주교에서 지옥과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옥도 있다, 연옥. 대강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옥에 가야 되지 않겠냐?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천국에 한 번에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솔깃해, 그럴 것 같다. 그 정도면 이해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잘 지키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할 일도 행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도 죽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도 아니, 이것은 나중에 이제 3장, 4장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합니다. 변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좀 해야 돼요. 큐티를 하면서 갈라디아 성경의 전체의 이러한 맥락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 또 예도 빠르고 우리가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한 방향,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걸 뭐 때문에 후회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바다를 건넜어요. 다시 애굽이 때로는 좋아 보이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것을 한 방향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고 뒤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항면 넘겨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의미.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초창기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 것이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거기 이제 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세상 등지고 뭐 봅니까? 십자가 본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게. 내가 가사를 올렸는데 한번 다음 넘겨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우리 가운데서 죽이고,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오늘 20절 상반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 뒤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영생의 길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국 초대교회 김육도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평양의 깡패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소망교회 본로이신 곽선임 목사님은 어릴 때에, 청년 때에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얼마나 깊은지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어요.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예수 믿으세요.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자기는 나게 죽었다는 거예요.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하면서 시장 바닥에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김익두 진짜 죽었나 보자 하고서는 꾸정물을 그냥 김익두에게 팍 끼얹었다 그래요. 끼얹었다 그래요. 김익두가 머리에 이렇게 각종 쓰레기, 옷에 묻은 쓰레기를 들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머니, 내가 죽었으니 아줌마가 살았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도 있고요. 그가 이제 전도하러 산에 넘어가고 있는데 다른 마을에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를 김익두인 줄 모르고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한 방에 그냥 이길 수가 있지만은 김익두가 참았습니다. 참고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신나게 때린 사람이 김익두인 거 알았어요. 그래 와가지고 김익두는 이제 김묵은데 죽었구나. 언제 와서 나에게 복수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가서 사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익두를 찾아갔습니다. 김익두 누사가 찾아온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으니 자네가 산 것이네. 옛날에 김익두가 살았으면 자네는 죽었어. 그때 나 때리는 순간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감동하여 예수 믿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 일을 이렇게 신나게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하면서 다녔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시골 교회까지 왔다고 그럽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신유의 이적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당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끝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보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가는 곳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도 마을에 하여튼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읍에서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읍에까지 하여튼 30리가 넘어요. 그 30리를 타고 갔겠죠.
소 달구지를 타고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서는 말합니다. 이제 말을 하기 시작.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에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잘 다닐 때는 말을 잘 하다가 이제 교회를 안 오면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입이 딱 하나님이 입을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하여튼 뭐 죽을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많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저희 할아버지가 또 신나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역사들을 보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본국에 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행위 구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만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여 구원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손자가 이제 낳습니다만은 그 손자가 제법 이제 좀 무거워졌어요. 그 안고 계속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밤마다 이렇게 또 우유를 먹여야 되는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쁨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했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일, 또 교회를 세우는 일, 봉사하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일들이에요. 오늘 이어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믿음으로 구약 성도들은 살아가야 했어요. 하박국 2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 자기보다 악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했어요. 멸망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랬을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로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가 저 힘을 길러라. 너희가 어떤 계책을 세워가지고 적을 물리쳐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하신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든 동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도 이제 우리 자신들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각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꼬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407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를 알고 행하며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450장 1절 부르고 이양순 근사님 기도하겠습니다. 450장 1절입니다. 450장 1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채직 회의 들어가겠습니다. 서기 나오셔서 회원 호명하겠습니다. 이종현 목사님, 신원덕 장로님, 오기환 장로님, 김경석 장로님, 교회 장로님, 최나구 장로님, 손판동 장로님, 박병민 장로님, 한교 장로님,
전상표 집사님, 민병탁 지사님, 손장수 지사님, 건진우 집사님, 김성준 지사님, 이민호 집사님, 김은왕 권사님, 이향순 권사님, 이화순 권사님, 박향자 권사님, 민인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성애 권사님, 김호승 권사님, 조수령 권사님, 손향순 권사님, 김영조 권사님, 구명선 권사님, 김혜린 권사님, 정은숙 권사님, 김정심 집사님, 근사님. 김정옥 지사님, 육수미 지사님, 다 근사님, 육수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조영란 지사님, 정숙경 지사님, 김경옥 지사님, 박나래 지사님, 박진아 지사님, 박구설 지사님, 네. 30명. 30명 수습했습니다. 39명 중에 30명 했습니다. 네, 30명 승수가 되므로 조직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전 회의록 보고하겠습니다. 24년 9월 1일 오후 12시 10분 찬송가 94장 1절 기도 김성애 근사 성경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형제같이 근면하라라는 설교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서기가 회원을 전명하니 제적 39명 중 23명이 참석하여 교회가 성수됨을 선포하고 안건을 토의하고 결의하다. 서기가 지난 회의록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회계보고 회계가 지난 재정을 보고하니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각부 보고 남전도의 완성보 제1 남전도의 완성보고 8월 20일 단합대회 한나이전도의 완성보고 찬송가 위어 부르기 에스더 여전도의 완성보고 침묵회 그 다음에 안건 및 당의 의결사항으로는 추석 선물 가정당 4인 머스켓 한 박스 주기로 하고 가을 소풍 및 날짜는 전반적인 부분은 전상표 지사님께 이민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간편 식사는 9월 15일까지 가지기로 했습니다. 교회 행사 및 노예 행사, 그 다음에 협조사항 공지 후 안건 처리를 다 마치고 폐회하자는 동의 제청에 따라 목사님 기도로 마치니 12시 33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회의록 보고 전 회의록 보고입니다. 동의 들었습니다.